저희가 오늘은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가 대강절이 이제 앞으로 4주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강절에 맞는 주제 설교로 당분간 좀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강절이 끝난 후에는 이제 또 1월 달이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저희 교회 비전과 또 그에 따른 몇 가지 좀 중심적으로 해야 될 그런 집중해야 될 것들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한 달 정도는 또 주제 설교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주제 설교가 이어질 텐데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강절은요,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 4주간을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강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대림절 이렇게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 대림절 요 이제 뭐 명칭은 이렇게 혼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대강 또는 뭐 대림이라고 하는 요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은요, 강림,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거죠. 강림을 기다리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대강절의 영어 표현이 어드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오다라고 하는 뜻의 그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이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래 기다리는 것, 정말 오래 기다리는 요것을 기초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교회력에 있어서는요,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또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때가 바로 요 대강절. 그러니까 이제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은요, 6세기 중엽 그레고리우스 1세 때 정착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동방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여겼잖아요. 이 성도들의 결혼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제들도요, 결혼식 집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초기 대강절은요, 성탄절 전에 한 40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부활절 전에 왜 사순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때도 이제 40일을 지켰었다고 해요. 그러나 주후 9세기부터 이제 이것을 4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이 과거에는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요, 우리 믿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또 미래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 대강절 기간에는요, 촛불을 밝히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강절 빛의 축제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상의 조명들을 밝히는 것이 한 해의 연말 행사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덜해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요맘때 유럽에 가보면 정말 거리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불빛으로 쫙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큰 길이라고 여겨지는 곳에는 뭐 여지없이 아름다운 형상의 그런 모습들로 다 걸어놓고 빛을 밝히고, 그래서 또 그것을 구경하는 재미도 또 하나의 쏠쏠한 재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촛불 행사의 본래 의미는요, 우리도 저희가 이렇게 초를 켰습니다만 본래 의미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난 주일에 이 대강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또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좀 잠시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서 중에 특히 복음서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 또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주신 그러한 일들, 또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일,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이전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결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변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정말 세상이 말 그대로 혼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곳곳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즈음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인들이 아기를 임신하면 혹시 내가 임신한 이 아이가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하는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주전 약 750년에서 687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은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가의 예언 중에요,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가서 5장의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비록 심판과 고통의 날들이 이어지고 그런 나날들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메시아의 그 오실 방법, 그것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아의 오실 방법, 이 태어남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질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영원 이전부터 있으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메시아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과 같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메시아로 오실 분은요, 참 목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정말 평화와 평안이 깃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23편의 목자,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치 그런 목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같은 그런 평화와 평안이 양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이름과 능력은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요, 창대하여져서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다스림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실 곳으로 예언된 베들레헴은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말 조그만 소도시였어요. 주로 거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이 유다 족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곳에서든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는요, 메시아가 올 장소를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아마 아무 일이 없었다면, 정말 아무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부터 베들레헴까지요,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170km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통편이라고 해봐야 소달구지, 나귀, 이런 건데 쉽게 움직일 만한 그런 그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그냥 보통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정말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곳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면 이 미가의 예언이 틀린 예언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정말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로마의 황제로 실권을 잡은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이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좀 단단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금 재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세금을 다 걷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사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빨리 파악해서 이들을 전쟁에 동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두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할 것을 명하게 되었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고향이 어디였느냐?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의 예언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연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보면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이 베들레헴은요, 더 이상 그냥 작은 고을로 남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곳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본래 의미가요, 베이트, 집이죠. 레헴, 떡입니다. 다시 말해서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었어요. 본래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베들레헴은요, 이제는 작고 보잘것없는 떡집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참 생명이신 메시아를 품은 곳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요,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 이후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변화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과 같은 개인의 삶의 변화도 있었고요. 중풍병자, 또 손마른 자, 혈루병 환자 등과 같이 병이 낫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장애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변화도 있었고요. 회당장의 딸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변화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얻는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붙여졌던 명칭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을 담고자 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이었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고요,
심지어 자기에게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 의미 그대로의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모습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 고귀하고 깨끗하며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비교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막 이 비교 대상을 계속 깎아내리면서요, 마치 내가 막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한없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곱씹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 중에 어느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더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더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 높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스스로 또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고할 수도 자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런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작은 노력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며 전적으로 나를 주장하시도록 예수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오래 기다리며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오래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그 속에 간절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떡집을 의미하는 작은 고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은 작은 떡집이 아니라 참 생명을 품은 정말 위대한 생명의 떡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변화되었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실 때에 그곳에 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능력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을지라도 주님이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